예,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한 말씀을 더, 두 말씀을 앞으로도 더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도 사울왕이 다윗보다 이런 면에서 뛰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고자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우리 힘으로는 사실 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한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기쁘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은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준비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자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이 뭐겠어요? 다른 것도 다 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그 순종의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중요한 일을 시키겠잖아요. 순종을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우리가 놓치고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로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공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100%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순종하시면서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주님이 순종하시고 주님의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로. 왜냐하면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해서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는 일은 복음 전도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복음 전도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체적인 일이신데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복음 전도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맡기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중심이 내 인생의 평생 미션이고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나눠보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방법을 따라올 때 방법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잠깐 말씀을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장 앞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그 16장 그 뒤편의 부분은 내용이 이겁니다. 내용을 잠깐 우리 같이 보실 수도 있겠네요. 24절에서 교황이 여러분이 16장을 다 폈으면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딱 가장 복되고 귀한 상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생명 구원하는 사역.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이 일에 마음을 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좀 실수하고 좀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다니까 사람은요. 그 중심을 받아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데 내 이 중심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순종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인도를 받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좀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내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분이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말씀을 먼저 보면 돼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주님의 제자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기도 하고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대경 237 아르티시 우리 생교대회로 초청된 사람 중에 한 여자 한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 여자 중 그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온 거라 받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에이미인데 여러분 아마 내가 거기다 올려놨죠? 그 우리 말씀방에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여자가 에이미인데 내가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참 많이 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를 때 여러 가지로 병도 많대 이분이. 연약해. 또 얼굴도 좀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분이 하나 딱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 딱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해. 그게 들어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 우리 양현민 전사, 김성원 전사도 이 목사 자기 있으면 면담도 할 건데 이게 들어가야, 이게 보여야 돼요. 면담할 때. 목사님들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중심이 정말 있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요. 자격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내려올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에이미라는 여자가 한 거의 40 됐어요. 40이 넘었나 보다 좀. 애들도 좀 커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거라. 근데요, 얘기로 와서 말을 해보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기뻐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해요, 아주. 그래가지고요, 지금 7군데 미션홈을 열어놨어요. 다 7군데가 미션홈이 사람들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전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냥. 여성문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을 드린 거라,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가 그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사실은 내가 원래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빌립보 말씀 받고는 내가 준비해 놓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걸 막 찾았어요. 아무리 없어. 그래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닌가 보네요.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가지고 제가 원고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 그날 저녁에 내일인 메시지 하는데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제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전했어요.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들어봐도 은혜가 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게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그걸 전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나 그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 확인한 겁니다. 보시라면 거기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면 절대로 주님 따라가기 불가능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 중심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이 하나지 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님으로 섬기는 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뭐라?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 내 중심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아니, 다른 사람 마찬가지 다 주인이지만 특별히 100% 그냥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다 전도자고 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풀타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늘 내 중심으로 인간은요 가장 결정적 인간의 문제는 이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지.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저런 거라.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려면요 100% 순종해야지. 99%는 순종하고 100%는 안 합니다. 그러면 주님 못 받아요. 주님만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줘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또 들어올 때 되면 되는 거니까.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고 자녀는 됐지만 하나님 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쓰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손해는 안 보거든요. 당신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께 순종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중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내가 살아서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죽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가장 힘든 거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내가 죽어야 할 그 부분이 그 자리라. 그거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 순종 못한지 아세요? 내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건데 안 죽는 거예요. 그분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 되겠어요?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 그게 뭐라고요? 나의 십자가라.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 이 목숨을 위해서 살면 죽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뭘 위해 살겠어요? 뭘 위해 살면 되겠어요? 난 잘 몰라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영원한 걸 살아야지. 내 목숨을 영원한 것을 드려야지. 뭘 드리겠어요 내가? 내 목숨 안에 이거 살겠다고. 여러분 이 목숨 어차피 갈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목숨은 가는 거라.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를 안 내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코자 하면 이건 내가 목숨 살겠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근근히 그냥 내 목숨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내 인생 참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은 안 됩니다. 인생. 그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살 때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 모르세요? 확실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모든 걸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 드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진짜로 와닿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게 와야 돼. 이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룬다고 말이에요. 이건 우리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 목숨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 살지 마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다른 모든 건 책임지십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책임 안 지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없는 것 어떻게 하리라.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를 온전히 주님 드리는 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게 뭐라?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걸 훈련하는 게 각인불이 체질이라. 그러니까 다락방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성화시키는 부분이라. 복음을 강해시키라는 것. 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쪽. 이게 777이라.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거기 보세요. 다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사를 해야지. 아니 장사를 해도 이거 조금만 머리가 열리면 이건 아는 거예요. 내 이 생명 하나 붙들겠다고 이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인생 살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결국은 비참해져요. 아니 뻔히 답이 나오는데 아니잖아요 벌써. 아니 그건 빨리 계산해보다 알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누가복음 14장 그 뒤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계산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산 좀 해봐라. 우리가 망대 하나 짓는데도 계산해봐라. 얼마나 비용 들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 지을 때 하나님 믿고 지었잖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지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산이 돼야 돼. 사람이 계산이 빨라야지. 여러분, 내 이 목숨 육신 위에 살면 반드시 금방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면, 내 생명을 드리면 이것도 얻고 다 얻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25절을, 아니, 그렇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그 얘기 하대? 내가 이것도 누가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그 대신 한 달 후에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갈 거다. 그 얘기더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하겠냐고. 많이 힘들죠. 그런데 하겠냐며. 누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100억 주면서 한 달에다가 내 목숨은 네가 가져갈게, 내가. 그러면 100억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비유를 확실하게 했잖아요. 아니, 온 천하를 줘도 네 목숨 가져가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순당 권사님 알겠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이 생명이 목숨 하나 부족했다고 이렇게 그거 가서 의지하고 살려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뭘 위해 살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이해만 가지 말고 가슴이 와닿아야 돼. 아, 그렇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27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일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위에서 사세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잖아요. 늘. 저 안디옥 교회 갈 때, 올라갈 때. 그 거울에 써 있다니까, 거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본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니까. 제가요, 이번에 선교대에서 받은 결정적 은혜가 뭔지, 본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을 이 제대로 본 사람은, 진짜로 본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탁 오더라고요, 막. 이게 보면, 이게 못 보니까, 안 보니까 듣기만 했는데,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제대로 확인하고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늘 믿고 따라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따라가. 왜? 봤으면 우리는 할 건데. 어린아이가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게 잘 안 돼. 왜? 못 봤거든. 봤으면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본 사람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알고 있으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순종하며 인도받으면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아요. 아시겠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서
주신 거 말씀 주님 말씀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우리 정난 사모는 알 건데 나한테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욥기서 읽으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은 거예요. 믿기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애를 썼어. 자식을 위해서도 막 자식한테 제사도 예배도 계속 자식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이야. 헌금도 자식을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막 그냥 온전히 죄 안 지려고 애를 썼어. 그냥.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았어. 누가? 욥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공격이 많이 왔어. 근데 자기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직접 안 했지만 거기 2장 보니까 욥기서 2장 보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든지. 응?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아갔지. 부인 도망갔지. 그다음에 뭐예요? 몸 아프지. 그냥 완전히 막다른 거야. 그냥 하나님 너무해 그냥.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원망할 수는 없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태어나기 때문에 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그게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욥기서 2장 있다니까요. 집에 와서 찾아봐요. 나중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참. 그래서 욥이 이 순종의 대명사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온전히 의심은 있어. 의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혔나?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셨나? 하나님이 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순종을 하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 다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있기는. 알고 받으시게요. 그러나 보고 순종하면 훨씬 따라가기 쉽고 온전히 응답도 같이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건데 본문 얘기가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반드시 뭐라? 갚아 주신다. 구원은 똑같이 구원받지만 상급은 복음 전도자의 상급이 가장 큽니다. 아세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남은 생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 이거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 주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알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순종에 그냥 크게 씁시다.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욥 같은 특별한 사람 말고는 그렇게 욥처럼 순종하기 불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퀴즈. 가장 걸림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아까 나왔는데. 아니 아까 성경에도 읽었고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거.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나. 여기다 붙이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내 중심이라.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이게 안 죽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이거라, 이거. 그래서 맨날 우리가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매일 고백해요. 이 목사님도 맨날 이거 강조하잖아요. 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는 이거래, 사실은.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근데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써도 내가 안 죽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나를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나를 못 죽여요. 이게 항상 내가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거라. 아, 거기서 내가 죽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내 자신을 죽인 걸 확인한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었지. 내가 저기서 죽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몇 장이죠? 로마서 6장에 나온 장.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와. 그리스도와 이거요. 뭐게 됐다고요? 연합됐어요, 연합. 연합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이 가운데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몸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응답을 받더라니까 보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전에 훈련을 좀 많이 시킨 것 같아. 주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훈련할 때 시킨 것 같아. 가지고 완전히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인도를 바꾸도록 이제 그걸 알아채는 거라.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정도 얘기하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을 봅시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의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인문 내용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 쓴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깨닫기나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끝나서 로마로 와요. 오기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코바디스라든지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와요. 와서 로마에서 생명 바쳐 순교하고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을 한 거죠. 완전히 끝까지 나중에. 그러나 이때까지도 지금 이 사도행 11장에 있는 부분은 베드로가 아직 결정적으로 그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그 자기의 부분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형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말씀이 사도행 11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뭐냐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옛 여기에 빠진 겁니다. 옛 유대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유대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바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웠냔 말이에요.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결국 이거 뭐냐면 이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 의. 뭐라고요? 자기 의. 나라 이거 나 이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못 쓴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전도자는 반드시 이 전도 응답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11절에 보면 나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1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누구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 누굴 말해요? 이 말은 사실 10장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10장에. 10장은 뭐 얘기죠? 고넬료가 돌아온 사건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세례까지 하고 그래 뭐 했어요? 그 집에서 그래 뭐 했다고요? 식사까지 한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도 할례를 예수 믿어도 뭘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냥 간접적으로 쓰는 건 쓰시지 다. 그러나 정말 전도자로서 응답받고 온전히 우리가 2, 3, 7, 5층을 살려면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난하는 거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올라갔겠어요? 어디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다가 이렇게 됐죠? 성경 안 읽어봤네. 그 뒤에 아까 읽었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그래 요빠. 아까 읽었잖아요. 요빠까지 내려갔다가 그 갈시라 빌립보 가까운 지역 요빠거든요. 요빠까지 갔다가 요빠에서 뭐예요? 이제 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어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하는 거라. 하는데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응?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내가 이때는 수석 베드로, 수제자의 베드로도 없어, 그냥. 얼마나 열이 났는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하는 거라. 네가 무할례대 집에 다 할례를 받았는데 말 너는
그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은 할례 안 받은 유대 아닌 사람 로마 사람이잖아 이방인. 근데 이방인 집에 가서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식사도 같이 했다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식사 안 해요. 엄청 엄격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식사했다니까는 완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 그게 10장에 여러분 잘 알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환사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큰 보자기에 그릇 같은 게 내려왔는데 내 귀에 매여서 하늘부터 딱 앞으로 내려온 거라. 그리고 앞에 딱 들고 줬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네? 특별히 유대인들은 네 발 달린 짐승, 돼지는 아주 싫어합니다. 네 발인 짐승을 먹지 않아. 근데 그게 내려오는 거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삶은 살대로 살아오다가 아니라는 걸 하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안 갈 일이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이건 못 넘어서 자리요. 이거 참 너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요? 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이건. 저건 안 돼. 못 돼. 문제 있어. 이렇게 딱 내가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넘어서는 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요?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생기거든. 오늘 제가 기도첩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기도첩이 아니고 치유 다락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 아멘? 물어봐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인도를 받으면 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또 어떻게 보면 그거라. 왜? 내가 하면 머리가 아프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책임지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결과도 내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응답 받고 인도 받으면 방황 안 해. 갈등이 없어. 거기에 보세요. 들짐승, 기는 것, 공기에 나는 것들 다 보이는 거. 못 먹는 거 다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7절 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 7절 보세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끗하게 살았어요, 베드로. 원래 이게 여러분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한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잖아요. 성경 안 읽었는 잘. 여러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부정한 거 쫙 나오는데 막 이거 다 들어가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면 저거 먹으면 안 돼. 구약에 있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살인을 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습니다.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살인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야 돼. 법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난 거예요. 이걸 아세요? 여러분 진짜 이걸 알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옛것, 내 생각, 내 중심이 딱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것
준비한 걸 못 봐요. 내 생각에 자꾸 그게 자꾸 염려가 들어오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기 원주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우크라이나 알테스 이걸 했어요. 제목이 뭐냐?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이걸 했어요. 66권을 이렇게 딱 보도록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다른 거 뭐 777 이거 안 하고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이거만 산다네. 내가 한번 카드 줬잖아요. 카드 준 거. 그 목사님이라. 김성종 목사님이라.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정말로 말씀 암송하면서 그대로 집중하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딱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딱 보인다. 그리스도로. 집중이 여러분. 그래서 맨날 요새가 많은 게 뭐예요? 지금 무슨 시대? 묵상, 집중.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갈 뻔해. 우리 남은 생각 그러면 안 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아멘이죠?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아버리게 하리라.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한번 받고 해야겠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설명은 너무 늦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 좀 뭐 졸면서 들었어도 다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거 저도 같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중심을 담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도 후대들 잘 돼야 되고 복음으로 잘 돼야 되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고 내 자신도 응답받고 승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응답 안 받고 내가 다른 거 다 되면요. 나중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고 평생 기도에 응답받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